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입니다. 꿈하면은 요셉이 우리가 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한 번쯤 오늘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이때까지 이곳에 세워졌는지 또한 이 제 간증을 조금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이방인 땅 애굽 땅으로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데 거기 가서도 순탄치는 못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시위대장을 굉장히 부유하게도 만들었지만 그 아내에게 굉장히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불평하는 게 없었어요. 원망하는 게 없었어요. 참으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또 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요셉이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볼 때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야곱은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늘 옆에 끼고 있었기에. 그러한 야곱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에게 뭐를 주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걸 듣고 자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또 보면은 야곱이 보디발 아내가 이 어떻게 이겨 나가는가, 요셉이가,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신앙이 너무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늘 이렇게 동침하자고. 근데 아무도 없었대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지. 눈에는 사람이 안 보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39장 9절에 이래 보시면은 요셉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이게 또 45장 4절에서 8절까지 가보면은 이제 이게 형제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이를 세우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큰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 형들은 두려웠지만 거기서 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요셉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을까? 이미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자기는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저는 이게 볼 수 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발자국에 보면은 나와가 있어요.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왜냐하면은 별과 하늘의 별, 달 누가 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거를 알았기에 요셉은 꿈도 하나님이 이게 무엇일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도 해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는 술 간원장, 이 이야기가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술 간원장이나 떡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요셉이가 듣고 요셉이가 보고 너무 근심을 하니까 뭔 일로 그러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술 간원장도 꿈을 꾸고 떡 간원장도 똑같은 꿈을 꿨지만 요셉이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술 간원장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술 간원장은 복직되고 떡 간원장은 죽는다. 이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해석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 바로가 또 꿈을 꿔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꾸는데 이걸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술 간원장이 옆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의 소년이 이런 꿈을 해석을 해준데 그대로 됐더라. 그 불러라. 물었어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싹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가 국무총리에 오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꿈을 꾼 요셉이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11별과 그 모든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을 때 이 꿈을 제가 한번 좀 이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은 자기한테 절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 내 안에 같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볕단과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요셉에게 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볼 때는 자기에게 절한 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험한 세상 자기 삶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아무에게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좀 너무나도 좀 비슷하다. 정말 똑같다는 것을 내가 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요셉이도 자기와 자기 형제와 부모와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끝까지 참고 있었다는 그걸 볼 때 예수님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국무총리가 되니까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러 오고 결국은 형제들과 만나고 화해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담을 삭게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화해하게 합니다. 요셉이가 다 안아가는 걸 볼 때 그 용서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네.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산 고백교회를 이까지 세워져 오신 걸 하나님의 제게 주신 꿈이 있었기에 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장사만 하고 일에 있었기에 저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도 좀 무식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서 신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버니엘 신학교로 가서 그 당시 그때 우리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뵙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이래 있는데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김홍수 목사님을 또 알게 되어서 우리 김홍수 목사님하고 이 대화 가운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예배처가 없어서 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꼭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집을 지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처 하나만 우리 남편 보고 하나만 해달라고 했더니 한 20평 되는 곳에 그걸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그 당시에는 만세 반석 교회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교회를 내가 맡아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꿈은 있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잘 섬기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제가 이제 어느 기도를 늘 했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이 소리에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를 하시길래 그러면은 이 교회 내가 이제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이 교회를 우리 10층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를 옮겨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제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고 얼마나 있어가지고 교회 이사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남편이 그래서 지하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또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가서 잠을 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저는 좀 무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서 내 혼자서 자는 생각만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 그걸 또 주시니까 또 순종을 하고 한 가운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다 막 모든 것을 진짜 열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알 수 없는 것들,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단이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머릿속에 이어주시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눈물이 좀 납니다. 이 이단들이 그 당시에 신천지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들이 그 당시에는 내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좀 이래 해이를 느껴서 신학교를 또 중단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신천지가 막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큰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 다 이래 훌륭하시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흥된 나라고 너무 좋다고 저는 늘 자부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교회 타락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고 세상이고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으로 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너그 인생에도 돈이 최고듯이 세상도 최고가 되고 교회가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그래 돼버렸다는 거를 주시는데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꿈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면은 감사하게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제 네 교회를 봐라.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도 신천지에 가가 있고 정말 놀랐어요. 장로들도 신천지에 가가 있고 집사, 건사 거의 다 뭐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교회들이 또 뭐 신천지가 어느 큰 교회를 샀니 뭐 야 하나님이 봐 왜 교회가 넘어지겠니? 그러면서 내 살던 곳에 또 위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또 장로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 밑에 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시장 쪽에. 그것도 또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니던 집사님이 우리 집에 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위에 교회 밑에 교회 놓고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를 세워라. 다른 거 다 버려라. 너 세상에 설교 저런 거 너 들어봤지? 어떻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너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걸 주시는데요. 내 마음이 그때부터 뜨겁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한두 번 봤어요. 크게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안 해보고 그러고 가운데 한번 제가 우리 사모님 있는 그 일본 교회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내 고향집이라면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는 목사님도 많고 그 가운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있었지만 저는 두렵고 목사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양들에게 저는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위에 세우라는 교회를 세우라 했으면 분명히 누군가를 목사님이라도 준비했을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죠. 근데 진짜 감사하게 우리 김산도 목사님만 딱 떠올랐어요. 저도 목사님이 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뭐 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강의 첫 딱 듣는데 제가 충격은 좀 받았죠. 그래도 목사님은 생각도 그렇게 크게 많이도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이 떠오르니까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은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내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지고 먼저 세례 요한 어머니 이름이 뭔가 모르겠는데 그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게 가요. 그랬을 때 막 그 안에 세례 요한이 막 뛰어서 와 진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딱 하는데 그게 그냥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말씀을 진짜 바로 선포해야 된다. 그는 제가 두 번째가 뭐냐,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세울 때 한국 땅에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 세울 때도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사건이지 목사가. 거기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야, 정말 목사님은 김산돈 목사님도 오르게 하더만 이게 진짜 맞네. 제가 그때 확신을 하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쪼매난 그 지하에서 시작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다 짓고 난 뒤에 제가 또 갔어요. 잘 지어놨어요. 진짜 성도들도 알차요. 너무너무 거의 30명 돼요. 일본 대형교회예요. 그 정도면. 거기에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저도 염치가 없지만 저는 이제 내 안에 꿈을 주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뭐 땡기듯이 정말. 그러고 이제 늘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더니 내가 교회를 가겠다. 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부족합니다. 모실 때도 사실은 크게 좋은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게 됐고, 여러분들도 말씀 들어보시면 좀 정말 우리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씀다워요. 정말 말씀이 말씀답고, 이 말씀이 제대로 먹어야, 제가 그 말씀이 늘 신약을 읽을 때도 뭐라 하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야, 봉사가 인도하면 어디로 다 가니? 구덩이에 똑같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머릿속에 계속 드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머릿속에 그래, 이거야. 이게 살리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놓고 엄청 시리 기도했어요. 무슨 뜻인가는 뭐 크게 뭐 다 해석은 못하지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에 주의 자녀들 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할 때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너무 마음에 와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이단과 교회가 타락된 걸 보이고 왜 이 전염병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교회들만 바로 섰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하러 갔을 때 50명 30명 10명까지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겠네. 그래, 네 기도 듣고 10명만이라도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우리 교회,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바로 선 교회가 그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이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고 믿는 우리들이고 저주가는 영혼들을 한번 보세요. 딸이 죽어가도 얼굴 한번 못 보고 부모가 죽어도 얼굴 한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 걸릴 때도 정말 얼마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더 심해요. 형제 부모도 못 보고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이런 환경을 보고도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정말 목사들이 바로 서지 않냐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성도만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를 꿈꾸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너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야. 하나님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힘을 보태서 나아가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늘 신약에 보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도 그런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부산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이끌어갈 교회입니다.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에 우리 지금 5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그 일을 뒤를 이어줄 수 있도록 야곱이 요셉에게 다 신앙 이야기했듯이 우리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부모들이 신앙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자 다 알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우리 신학교도 참 그런 꿈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지금 또 우리 목사님이 꿈꾸시는 게 목사들 재교육 정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마음으로서도 생각으로서도 기도로서 다 좀 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